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쯤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왕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12월을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부릅니다. 저희 교단은 이제 교회력을 그렇게 이제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 주일부터 해가지고 성탄절 전까지 이렇게 지킵니다. 성탄절을 그냥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고 또 축하하고 또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탄의 사건이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사건은 단순히 하루만 기억하기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는 많은 방법들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대림절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또 특별한 찬양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사주기 때문에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켜가는, 이제 오늘은 촛불을 4개를 켜겠죠. 그런 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화환, 저희도 출일했지만 화환을 걸어놓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선물을 걸어놓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각기 나름의 방식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축하를 합니다. 교회들마다도 문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12월이 되면 이 성탄의 시즌에 목장별로 이렇게 선물, 축복상자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복도 넣고요, 속옷도 넣고요, 장갑도 넣고 핫팩도 넣고 거의 라면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장별로 하나씩, 또 개인이 원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 상자를 모아가지고 주변의 노숙인들에게 또 독거노인들에게도 전달하고 또 쪽방촌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의 성탄의 문화는 어떤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우리가 시작한 게 있잖아요. 광고에도 나왔지만 고딜스토어 물품 기증하는데, 이 일도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좋은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성탄의 계절의 방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산타클로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만 되면 캐롤이 많이 울려 퍼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때만 되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캐롤 중에 하나가 그 머라이어 캐리라는 미국 가수가 부른 캐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인데, 이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당신뿐입니다 예요. 여러분, 이 당신이 이 가사에서는 보면 You baby 해가지고 연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캐롤을 듣는데 내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원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유를 예수님으로 기억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난 주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바쁘고 소란스러운 12월이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기억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에 많이 묵상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자기 낮춤, 또 자기 비하, 또 예수님의 겸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찬미였어요. 초대교회의 찬송의 가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의 그 진리를 찬양을 이 사도 바울이 옮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려면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빌립보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에 갈 때 늘 이렇게 기도와 또 헌금으로 늘 봉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비전 교회 같아요. 우리 예수비전 교회도 우리 오늘 선교사님도 인사했지만 주중에 저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그런 얘기하시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교회, 또 목회자를 사랑했던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그 자랑할 만한 장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언뜻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러므로 있거든 하니까 조건절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조건절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면,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도 있었어요.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교제도 있었어요.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이 참 많은 교회,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본받을 점이 많은 교회인데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예,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훌륭해도 흠이 없는 교회는 없죠. 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2절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문제를 좀 감지하셨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그래요. 한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되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래알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빌립보 4장에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이 작심을 하고 그 분열의 앞장서는 여성 지도자 2명의 이름을 딱 거명을 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 지도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장점이 많고 본받을 점도 많고 너무 좋은 교회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런 아픔이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그 분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마라.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심이죠. 이기심으로, 경쟁심으로, 이기심으로 일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2장 3절처럼 하려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의 요인이 뭐냐?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이로움을 위하여 삽니다. 의로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로움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좀 돌아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은 뭐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된 그 빌립보 교회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 알겠고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주인공, 그 마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에서 8절까지 이 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길 스스로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처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건데 예수님의 주특기는 낮아지신 것 같아요. 계속 낮아지시.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십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갑니다. 죄인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8절에 보면 죽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 낮춤,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겸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또 축하하고 하는데 성탄절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요, 이 낮아지심은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모범적이거나 교훈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구속사적인 차원, 그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누구라도 대신하거나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 본질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정신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의식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또 종됨,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8절까지 봤을 때 우리가 5절의 결과 5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6절에서 8절까지 그가 보여주신 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한 다음에 5절에 그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원동력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겸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겸손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원인이 되셔서 이 겸손이라는 결과를 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이 겸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한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예수님의 겸손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군데는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죽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의 뭘 안다 그랬어요? 겸손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다.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사랑 때문이다라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사실 이 개역성경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라고 의역했는데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 그 겸손이 있게 한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마음은 뭐냐? 바로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2장 5절처럼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을 때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인간들은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원수짓고 죄와 악 가운데 뒹구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보면 우리를 보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작정하신 사랑,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요한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은 배신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 내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스럽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막 복잡했는데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원동력이었어요. 그 겸손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쁘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스러운 점이 없어도 늘 반역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의지적으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5절 말씀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아예 작정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많이 되시죠? 쉽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우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잠잘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잠에서 깨어나면 그때부터 잘 때는 사랑스러운데 늘 사랑스러우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이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했던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쓴 그 최에스더 사모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사람이 자식이라도 말이다. 사랑에는 욕심이 들어가기가 쉽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생기고 어느덧 사랑은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고 사랑하라,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작정하고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들면 너희가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제 사랑을 작정해. 너 사랑을 아주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살아. 우리가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사랑하기로 내가 결혼하면서 작정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최에스더 사모님이 계속해서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사랑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주변에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른 것 화려하게 해야 될 일 많이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하자. 제가요 예전에 어떤 선배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하시는 선배님인데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잖아요.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해야 되지만 또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성도도 있고 또 관계가 껄끄러운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책으로 된 유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딱 펼쳐놓고 뽀뽀를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합니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도 더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한 가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 하면서 말을 합니다. 빌립보 4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를 불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 의지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 그러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그렇게 작정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종말로 이 땅에 종말론적으로 재림을 하시든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산 사람,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사랑한 사람,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구나,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렇게 사는 것 힘든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을 의지적으로 그리고 작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겸손으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대림절은요, 처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분열이 많던, 서로 싸우던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사랑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감정을 주는 사람에게만 손 내미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카톡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작정하는 거예요. 알죠? 그 마음 안 생기는데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작정하면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궁극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고요, 혹은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게 할 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계절,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처럼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서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